걸 찾아봐라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안 됩니다. 왜 어머니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지만 어머니만큼은 자식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자리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목사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 자존감. 혹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심과 감,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입니다. 미묘하게 비슷한 듯 하지만 이 둘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모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 품위를 지키는 데 있어 누가 주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을 낮추는 마음이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섣불리 판단하면 이걸 더 채워야만이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은 갈수록 더 세지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라 이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섣불리 판단한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과 자존감은 원인과 결과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찾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사전을 만들어 온 안상순 작가의 우리말 어감 사전이라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자존심과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시선의 방향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의 시선은 나의 밖을 향하고 있고 자존감의 시선은 내 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민감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일한 바가 있는 다니엘 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을 만드는 기적을 이뤄냈지만 그 국민들은 끝없는 경쟁의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스트레스에 빠져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주변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주변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우월의식도 열등감도 없는 사람, 스스로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자존감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깨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존감일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누군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나에게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남에게서 출발하는가? 오늘은 자존감이 그 누구보다도 높았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는 주저함 없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의 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스펙, 이력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력서는 꽤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그런 화려한 이력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소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게 되는데 다른 절기와 겹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일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된 안식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할례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날과 겹치더라도 그날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이면 그때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반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바울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의 지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숫자는 적었지만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많은 왕이 있었을지라도 첫 번째 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지파였습니다. 또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을 보면 바울도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으로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모가 다 유대인일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말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은 물론이요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랑거리를 한가득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 끝부분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첫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로 당시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인의 3대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를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기준들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았다면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매우 착한 사람,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은 없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흠이 없었다라는 말이 그가 아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가운데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그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다 해봤다. 아니 오히려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내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입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4가지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3가지는 바울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기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로 여기다의 문자적인 뜻은 손해를 보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졌던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쓰다가 낡은 것 또는 유행이 지난 것 또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게 된 것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바울은 내 주라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에게 너무나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주님,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 내가 섬기는 주님, 이러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똥이나 음식 찌꺼기 또는 쓰레기 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개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찌꺼기나 분토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전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포기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이자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핸드릭스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빛을 잃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고 모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던 예수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변하고 그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가장 추한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밭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였기에 나머지 모두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와 얻고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얻고 다른 것도 얻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잃어버릴 때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바닷물 가운데 다 던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집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꾸며진 나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나.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248개의 해야 하는 그런 조항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조항, 모두 합해서 613개의 조항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완성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 신, 칭, 의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공로를 쌓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율법의 모든 것,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정신을 모두 다 준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만 모자라도 그것은 모자란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발견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해가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바울의 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깨달은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4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행동, 하나님 안에서의 커다란 만족.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저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고 시간들이지 물질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셨습니까? 그런 손해라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감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이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젖히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어오 주여 구원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후기 권세로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랑 수 없는 많은 사랑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는 아무리 그를 보호하고 내 것만 작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이 한 시간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누구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과하게도 드러내지 않는 우월의식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자존심은 내려놓고 우리가 자존감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자랑거리도 있었고 후천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런 자랑거리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 받게 되지 않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낌없이 버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동안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감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자존심은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자존감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와 평가했을 때 나 자신으로 귀하게 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으며 우월의식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모든 자랑거리,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